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77일차, 오늘은 역대하 3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부터 시작합니다.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망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그를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역대하 3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3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이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전 바로 이어서 건축하기를 바로 이어서 시작하니 2절 첫째 줄 중간에 왕 위에 오른지 바로 이어서 넷째 해 둘째 줄 중간에 건축을 바로 이어서 시작하였더라 4절 첫째 줄 앞에 성전 앞에 있는 낭실 8절 첫째 줄 앞에 지성소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성전 앞에 바로 이어서 기둥 둘을 바로 이어서 만들었으니 17절 둘째 줄 끝에 오른쪽 것은 야긴 셋째 줄 끝에 왼쪽 것은 바로 이어서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성전 앞에 있는 낭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넷째 해는 주전 960년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길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 하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모리아 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은 그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둥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기둥인 것입니다.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이 바로 이어서 노스로 제단을 2절 첫째 줄 중간에 바다를 6절 첫째 줄 앞에 물두멍 10개를 7절 첫째 줄 끝에 등잔대 10개를 8절 첫째 줄 앞에 상 10개를 8절 셋째 줄 중간에 대접 100개를 바로 이어서 만들었고 18절 첫째 줄 중간에 솔로몬이 그 옆에 모든 기구를 둘째 줄 앞에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옆에 논무게를 맨 끝에 측량할 수 없었더라. 자, 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바다를, 물두멍 10개를, 등잔대 10개를, 상 10개를,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많이 만들었으므로 논 무게를 측량할 수 없었더라. 자, 4장은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여러 물건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노스로 번제단을 만들고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씻는 바다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등잔대 또 상 또 대접 그 외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솔로몬이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모든 설계대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바로 이어서 마친지라 2절 첫째 줄 앞에 솔로몬이 첫째 줄 끝에 언약궤를 둘째 줄 끝에 메어 올리고자 셋째 줄 중간에 장로들과 넷째 줄 끝에 족장들을
맨 끝에 예루살렘으로 소집. 예루살렘으로 소집. 7절 첫째 줄 맨 앞에 제사장들이. 첫째 줄 중간에 언약궤를. 둘째 줄 앞에 메어 드렸으니. 둘째 줄 끝에 지성소 그룹들의. 바로 이어서 날개 아래라. 11절 첫째 줄 중간에 제사장들이. 11절 맨 끝에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나팔 부는 자와. 바로 이어서 노래하는 자들이. 셋째 줄 끝에 모든 악기를 울리며. 넷째 줄 끝에 찬송하여 이르되. 다섯째 줄 끝에 그의 자비하심이. 바로 이어서 영원히 있도다. 그 옆에 그때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전에. 바로 이어서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둘째 줄 끝에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전에. 바로 이어서 가득함이었더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솔로몬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장로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드렸으니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모든 악기를 울리며 찬송하여 이르되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은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만들어 주셨던 언약궤를 이제 옮겨 놓습니다.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인 족장들을 모두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제 새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놓을 것을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 아래에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그룹이라고 했을 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형상을 본따서 새겨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아래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까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모든 성전 짓는 일들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있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모든 악기를 울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노래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덮게 되었습니다.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첫째 줄 앞에 솔로몬이 3절 첫째 줄 끝에 온 회중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축복하니 둘째 줄 끝에 온 회중이 바로 이어서 서 있더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이 첫째 줄 중간에 제단 앞에서 13절 여섯째 줄 앞에 하늘을 향하여 바로 이어서 손을 펴고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이르되 17절 첫째 줄 끝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원하건대. 두째 줄 중간부터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어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주께서, 두째 줄 끝에 이 성전을 향하여, 넷째 줄 중간에 비는 기도를 바로 이어서 들으시옵소서. 34절 첫째 줄 맨 앞에 주의 백성이 36절 두째 줄 중간에 주께 범죄함으로 넷째 줄 앞에 적국이 그 옆에 사로잡아 맨 끝에 끌고 간 후에 37절 첫째 줄 앞에 사로잡혀간 땅에서 첫째 줄 끝에 깨닫고 38절 다섯째 줄 중간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바로 이어서 기도하거든 39절 첫째 줄 끝에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맨 끝에 용서하옵소서 40절 첫째 줄 맨 앞에 나의 하나님이여 그 옆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맨 끝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이 사로잡아 끌고 간 후에 사로잡혀간 땅에서 깨닫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성전을 모두 다 완공하고 난 후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역대하 6장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것이기도 하고 이 기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확실하게 이루어 달라고 다시 한번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서 주야로 그 눈을 드셔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주의 백성이 범죄함으로 적국에 사로잡혀간 후에라도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그 범죄를 깨닫고 난 후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용서해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의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후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도 그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역대하 5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그 기도대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솔로몬의 간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바로 이어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바로 이어서 내려와서 둘째 줄 끝에 재물들을 사르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맨 끝에 성전에 가득 5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 왕이 셋째 줄 끝에 여호와의 전에 바로 이어서 낙성식을 행하니라 9절 둘째 줄 앞에 낙성식을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행한 후 셋째 줄 앞에 절기를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바로 이어서 지키니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밤에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둘째 줄 앞에 이르시되 14절 첫째 줄 중간에 내 백성이 둘째 줄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 바로 이어서 스스로 낮추고 셋째 줄 앞에 내 얼굴을 찾으면 넷째 줄 중간에 죄를 사하고 15절 첫째 줄 앞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맨 끝에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셋째 줄 중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바로 이어서 항상 여기에 바로 이어서 있으리라 17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만일 둘째 줄 앞에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맨 끝에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첫째 줄 중간에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셋째 줄 앞에 이스라엘을 바로 이어서 다스릴 자가 그 옆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7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모두 다 짓고 난 후에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낙성식이라고 하는 말은 준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준공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들이 준비한 번제물 위에 불이 내림으로 그 모든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은 낙성식을 7일 동안 거행했고 또 그 이후에 절기를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불어 만일 솔로몬이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율법을 지키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또 죄를 자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전과 첫째 줄 끝에 궁궐을 바로 이어서 20년 동안의 건축 3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이 맨 끝에 점령하고 4절 첫째 줄 중간에 건축하고 4절 맨 끝에 건축하고 5절 둘째 줄 끝에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6절 맨 끝에 다 건축하니라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이 맨 끝에 번제를 드리되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셋째 줄 중간에 무교절과 칠칠절과 바로 이어서 초막절에 드렸더라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솔로몬이 둘째 줄 중간에 모든 것을 바로 이어서 완비하였으므로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바로 이어서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20년 동안의 건축, 솔로몬이 점령하고 건축하고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8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였고 또 그 외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건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번제를 드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모두 다 완비하고 난 후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도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함으로써 여호와 전 공사의 모든 것들이 결점 없이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6절의 맨 마지막 구절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이 말씀에 항상 우리가 순종하여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점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약속하신 말씀처럼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뜻과 소망을 이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모두 다 짓고 그 성전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고 이 솔로몬의 간절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서 그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심으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이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마음이 항상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바라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솔로몬이 모든 성전을 다 공사함에 결점 없이 끝났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점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역대하 3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성전을 드디어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였습니다. BC 96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리아 산은 여기서 한번 나오고 창세기 22장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던 모리아 산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과 같은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순금으로 성전 여러 곳을 덮었고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습니다. 6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또 성전 앞에는 기둥 둘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오른쪽의 이름은 야긴, 왼쪽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 앞에 놋기둥 둘을 세운 이유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상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니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될 각종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18절의 밑줄을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18절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제 5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여 성전 안 지성소로 옮겼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언약궤 앞에서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과 모든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이 완공되고 온 백성이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중에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구름이 성전에 가득 임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충만한 것을 모든 백성이 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그의 백성들이 모든 악기를 가지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한 예배를 드렸기에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장을 보겠습니다. 완공된 성전에서 성대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후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성전이 건축되기까지의 소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20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한 뒤에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역대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성전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마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려 외면하지 마시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4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7일 동안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드려진 제물만 보더라도 얼마나 성대한 예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백성들을 돌려보낸 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역대하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맹세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기서 기도하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에는 솔로몬이 20년간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건축한 것 외에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행한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명한 대로 성전 예배를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각각 직분을 맡겨 예배하게 했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까지 세워 성전을 돌보게 했습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솔로몬이 모두 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솔로몬의 이 모든 업적을 한 구절에 담았습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일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모든 것을 완비하고 결점 없이 끝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결점 없이 마무리하고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완비되고 모든 일들이 결점 없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